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 수송공인 시몬의 집에 한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두 딸 중에 한 딸은 다리가 한쪽이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3개만 맞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공이 이렇게 치수를 재면서 부인에게 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친 자녀가 있느냐? 이들은 정말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부인이 자기에게 아주 옛날에는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8개월 됐을 때 일찍 죽고 이 두 딸은 옆집 아이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임시로 이렇게 기르다가 그냥 그 부인이 이게 돌아가시고 또 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는 과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는 이렇게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방앗간 사업을 그 부인이 했는데 방앗간 사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내가 내 친자녀처럼 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수송공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그러네요. 이 부모가 없이도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네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이렇게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두 수송공 집에 미가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길에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버림당한 그러한 이 청년이었는데 구두 수송공하고 그의 아내가 이 청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구두 이렇게 보조하는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보통 청년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구두도 이렇게 주인보다도 더 잘 이렇게 수선하는 그러한 이 능력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 청년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잘했는데 이제 이 부인과 그 두 아들이 이제 구두를 이렇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청년,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청년이 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방이 이렇게 밝아지고 이 미가일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 미가일에게 그 구두 수송공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영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한테 부탁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 이 어린 아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자기가 이 부인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가 아직 이 나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이렇게 벌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미 키웠는지 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미 몇 가지를 이렇게 알아와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와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람의 마음에는 이 자기같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버려진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우리 이 주인과 이 아내, 그 이 구두수송공과 그 아내의 그런 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답을 알아와야 했는데, 정말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 아이가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졌어도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부인이 이렇게 잘 길러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야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창조됐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하나는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그냥 인간이 이미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 그런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아가페 사랑은 있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걸로써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정말로 귀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우리 인간은 에로스 그런 사랑 가지고는 어려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정말 자기도 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인이 이 옆집 아이 두 아이, 이 부모가 죽은 이 두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봤지만, 이 부인도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나도 심히 걱정이 됐는데, 자기가 이미 방앗간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친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자기도 이 딸을 이렇게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부인이 잘 받아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수송공 아내가 하는 말이 부모가 없이도 자녀는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잘 살아가려면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없고, 항상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말로 그를 이렇게 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를 끝까지 못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의 한계가 유효기간이 한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아요. 예. 끝까지 정말로 이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마음껏 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받아도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사실은 이미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받아도 어떨 때는 이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한테 막 너무 많은 이미 관심 받기 싫다. 왜?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사랑해 줘놓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내 혼자서 하지 뭐 누구한테 돈 받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매이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를 사랑해서 돌봐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봐준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대하고 부담감 없이 대하는 것이고 또 나를 도와주는 분도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그 관계가 영원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긍휼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까 토스토이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그 소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그 답을 우리 설교 제목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세리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을 이렇게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지를 못하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떠났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지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고 이 성전을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긍휼을 구하는 삶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앞에 오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이 불의하지만 이 힘이 있는 이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긍휼을 구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이지만 그에게 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려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세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근데 이 세리의 자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정말로 죄도 많고 정말로 나는 율법도 안 지키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세리의 길로 우리가 쭉 가야 되는데 그 세리의 길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바리새인의 길은 당연하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힘쓰고 애써서 성수주의를 하는데 정말로 어떤 성도는 그냥 성수주의를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한 건데 분명히 형제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앞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긍휼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도 같은 말이지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해버리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까지도 말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제사를 이렇게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기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뭔가 자기에게는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뭘 내가 그냥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도 하다가도 아이고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냥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가 이게 어렵고 그냥 부유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 가지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고백하기 싫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주 못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또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아까도 봤듯이 지켜도 지킨 것 때문에 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켰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비판하죠. 내가 그 계명을 안 지켰으면 그 계명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나도 잘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그냥 여기만 덮고 가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내가 잘 지켰으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는 굉장히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이 첫 번째는 결코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죄짓고 못났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로 이렇게 못난 사람도 좋은 부모 만나면 이 부모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이 비행 청소년도 훌륭한 선생님 만나고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 친척이나 뭐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비행 청소년도 나중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잘 살고, 우리가 조금 더 뭐 부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필리핀의 이 막사이 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 막사이 상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그 막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막사이 사이라는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이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 뻔도 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지극히 이게 극진하게 간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가 시골에 살았는데 이 마닐라까지 거의 200km나 되는 이 마닐라까지 가가지고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 약을 이렇게 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에게 먹여서 산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도 어머니가 사랑하고 돌봐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어머니가 못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사이 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이 세상에 뭐 사라져가지고 뭐 무슨 일을 했겠어요? 뭐 죽었는데 뭐 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가 정말로 또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허물이 없고 이 잘 나가는 자녀가 사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만 좀 부족해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오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일을 너무나 잘하고 완벽하게 잘하는 자녀는요, 부모하고의 도리어 거리가 더 점점 생길 수도 있어요. 왜요? 서로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부모는 부모에게 이렇게 와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뉘우치는 자녀를 부모들은 갑절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완벽하면은 부모도 찾지도 않아요. 예. 또 부모도 그에게 나갈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늘 항상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훌륭하다고 말하는 뭐 사람들 다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가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뭐 죄 없이 허물 없이 살았습니까? 야곱이 뭐
괜찮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땠습니까? 뭐 우리가 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멋지게 산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복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르고 싶은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 부르고 싶은데요, 사실은 솔직히 저도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한 것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됐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앞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찾는 사람한테는 돈이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막 구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보이고, 내가 뭐 이렇게 지식을 열심히 찾는 사람한테 그 눈에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잘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중심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긍휼을 구하는 것에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죄인인데, 내가 좀 말씀 좀 지켰다고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내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안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정말로 소중한 그 긍휼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함을 고백하며 이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